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변모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주일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로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변모를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주님의 변모 사건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시기 8일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공의회의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세 집단이기도 하지요.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에게 있는 신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걸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변모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드러내셨는데,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모, 그 얼굴 모습이 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변모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는 디파추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분의 부활과 승천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별세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일어나게 될 두 개의 그런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감람산 기도 혹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든지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서 승천하셨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변모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을 보았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말문을 닫지 못하였고 그들은 깜짝 놀라 완전히 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이게 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변모 사건의 핵심이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 이게 바로 변모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찌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 물음을 던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의 핵심,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수건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둘렀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두 다 수건이 둘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울 사도는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 둘려져 있는 수건을 보라, 우리의 실상을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그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쳤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모세가 행하였던 그 일, 모세가 입을 열어서 전하였던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의 직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직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의 말씀하고는 결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해주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 광채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사라지는 걸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의 효력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얼굴의 광채를 가리는 수건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그러한 그 말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가려지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실상을 못 보잖아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저희 박 권사님 같은데 진짠가? 막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지요. 예, 맨날 보는 그런 거 얼굴이니까 눈매와 그 다음에 눈썹과 머리 모양만 봐도 박 권사님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가려지면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에는 분명히 진리의 빛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수건처럼 가리워져 가지고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옛 언약, 율법을 조문화하고 형식만 남은 율법 조항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셨던 진리의 빛이 심령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율법에 담겨진 그 빛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수건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조항에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꿰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건이 벗겨져야 진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예?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은 담대히 말한대요. 소망이 있는 것을 담대하게 말한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소망을 말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여러분, 수건이 벗겨진 사람의 담대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질까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건이 벗겨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착각의 백성이에요.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너희여,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 성경 그 옛 언약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읽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옛 언약의 율법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읽지 못하면은 빛을 못 보는 거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유를 얻게 된대요. 그 자유, 여러분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이 쓸데없다, 율법이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덮고 있는 잘못된 해석, 수건을 벗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고하게 해석을 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 율법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오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오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나라를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 이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로구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기심이에요.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나를 최종적인 결정권자로 놓는 이와 같은 교만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수건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는 그곳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임할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자유를 누리느니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예? 거리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란 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그 은혜가 꼭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오류 속에서 살아가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자기 편견이 있어요. 교만도 있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한참 어렸을 때지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쥐구멍에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제가 그때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임 목사님을 소개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임낙경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돌팔이, 촌놈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자기를 부르는 분이지만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자기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제가 무엇보다도 이분에 대해서 참 마음에 담았던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동광원이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고 그 기관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신앙의 깊은 훈련을 가졌던 이런 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분을 소개를 받고 제 마음에 제가 지금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이번에 우리 교회 그 부흥의 강사로다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을 좀 한번 저희 교회 모시고 싶은데 시간을 좀 꼭 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시간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버스를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부흥회 날이 되어가지고 제가 장원 버스 터미널에서 이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 버스 터미널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임낙경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임낙경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제 눈에 보이질 않았던 거지요.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어느 한 분이 계속 서 있는 게 그때 눈에 띄었어요. 키는 얼마나 작달만한지, 얼굴은 또 얼마나 까무잡잡한지, 옷매부새는 얼마나 초라한지. 근데 그분이 계속 그 한 자리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생각을 하기를 설마 저분은 아니겠지, 저분은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임낙경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나 임낙경이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분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번 부흥의 강사는 잘못 모셨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청나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이 그래. 이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새는 안 되는 건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분의 얼굴이 어떠신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훤해지시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매 시간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온 교인들이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가진 편견, 그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 씌워진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나서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지요.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